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 대림절을 시작을 합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뭐 글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것,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보통 이제 그 추수감사주일 지나고 성탄절이 될 때까지 한 4주 정도 이렇게 대림절로 저희가 지킵니다. 올해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가 깊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의미는 우리 인간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고 또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능력이 계셔야 됩니다. 아무나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의미가 없는 거죠. 또 누가 이제 거짓으로라든지 허풍으로 그렇게 말한다면 뭐 사실 사이비 교주들이죠.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능력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자격증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도 자격증이 필요하고 또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도 파일럿들도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이적을 행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셨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 못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그 배경이 왜 그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가? 그 배경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록 때 이제 누가복음 20장에 앞서서 바로 앞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과 46절을 보시면 아주 특별한 일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 성전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 이 환전상들도 역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일단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이 성전이라는 곳이 결국은 자기들이 마음껏 권위를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권위를 휘두를 곳에 들어오셔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자기들이 한 행동이 별 생각 없이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았고 또 사람들이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인정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성전을 완전히 바꾸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성전 정화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문제를 삼으려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느냐? 왜 환전상들을 쫓아내느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삼아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맞기 때문입니다. 다 맞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 그건 말도 안 되죠. 그걸 이제 금지하신 거, 또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는 거,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걸로 꼬투리를 잡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논점을 바꾸고자 했는데 성전에 대한 권리를 트집을 잡는 겁니다. 당신은 어떤 자격으로 여기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만약에 그런 일을 행한 자격이 있다면 그 권위를 누가 부여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권한을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뭐 괜히 하겠습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리베이트를 받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그 대가로도 돈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자기들이 입속을 채울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자기들의 권위, 그 권한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들이 더 이상 성전에서 권위를 발휘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더 이상 일이 커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께 그 권위에 대한 질문을 곧바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아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 권위를 어디서 받았느냐?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그런 권위를 가질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한다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권위의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세상에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권위를, 세상적인 권위를 예수님께 부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세상에서 그런 권위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바로 반론이 들어가겠죠. 당신은 그런 권위도 없는데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주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권위를 누구한테 받았다고 할 수도 없고 받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고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계속 받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비롯해서 뭐 세금에 대한 문제, 또 부활에 대한 문제, 이런 계속해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질문을 받는데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다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격을 받으시고 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반대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4절에 보시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라고 해서 세례요한입니다. 이 요한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이게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 참 어려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하늘로부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고 심지어 돌에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 내용이 5절과 6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위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는데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질문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예수님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적인 권위가 아닙니다. 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롭게 모든 일을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권위를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권위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권위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신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통치자와 머리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세상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권위와 함께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뭐 만들었다, 구했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세라고 해서 뭐 악한 일을 일삼고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잘못된 권세에 모두 복종하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이 가진 진정한 뜻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권세가 다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이 큰 두 정당이 있죠.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공화당 출신이기도 하고
하고 또 민주당 출신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대통령이 바뀝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정당 출신이 대통령이 되든지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정치지도 세워졌는데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별로야. 이거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그 지난번에 우리가 중간선거 있었죠, 미국에.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선거 결과에 이제 목사님들 하신 말씀 가운데 성경적으로 합당한 주장을 펼치지 않는 사람이 당선된 곳이 여러 군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 하신 말씀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걱정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당선됐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 이제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분자가 선출되는데, 우리가 선거하는 이유는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누군가를 뽑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제 선거를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보시면 제비뽑기를 많이 합니다. 제비뽑기를 하는데, 사실 뭐 오늘날에는 제비뽑기를 잘 하지 않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직분자 선출하는데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합시다.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를 합니다. 그런데 뭐 투표를 하든 제비뽑기를 하든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절차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때로 서로의 권위를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뭐 잘잘못이 있거나 아니면 서로 갈등을 할 때 어떤 권위를 가지고 다투는 그런 경우가 가끔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내세우는 권위가 다양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나이가 될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의 연수가 될 수도 있고, 또 맡은 직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모든 권위, 모든 권세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우리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평안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각 지체죠, 우리가.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것을 내세울 게 아닙니다. 우리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위 우리가 순종하고 그 권위를 따라가면 우리가 가진 모든 갈등들, 모든 어려움들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참된 권위는 예수님께 있다.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참된 권위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래야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길을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습니까? 이 땀을 이렇게 피같이 그렇게 이제 흘리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뜻을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을 생각하고 그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위를 부어주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권위는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응답을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그 길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바른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또 박해하는 것 그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도 그 자리에 이제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다는 것은 함께 동조했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져서 순교하는 그 자리에 함께했고 또 거기에 이제 동조하고 그게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참 바울이 놀라운 것이 그 순간에 자기의 모든 삶을 180도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삶에서 이제는 그 반대로 자기 자신이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울이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한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다음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깨달으니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바쳤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셨습니다. 놀라운 권위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내 자신의 힘, 내 자신의 권위로는 결코 이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약한 존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가?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부어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인간적인 권위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맞닥뜨리니 그 인간적인 권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권위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임재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들, 그 행동들과 그 말씀들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그 의미를 하루하루 이 세상에 펼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도 잊지 말게 하시고 참된 권위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저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홉교회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